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던 쾌락이 되었던 자아 욕구의 성취가 되었던 아무런 죄의식이나 또한 두려움 없이 낙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양심의 끄리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육신의 일에 쫓아가다가 성령을 쫓아가다가 중간에서 상당히 줄다리기에 갈등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갈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중간에 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도 아예 성령의 소욕,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세상에 젖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적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 안에 갈등이 적고 죄책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에 이끌려 살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크게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욕구가 자꾸 그를 건드리게 되고 양심 가운데 괴로워하게 되고 그리고 송사가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안 생기고 고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인간의 3대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가꾸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생성되어져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는 그러한 순간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욕구가 그 안에서 자리 잡아서 성령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육신의 욕구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성령의 욕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마치 줄다리기 하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편이 이기느냐? 힘센 편이 이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기술이 좋은 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의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을 평생 하게 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말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성령은 왜 근심을 할까요? 내가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가는 삶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은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육신의 쪽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 편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반대 방향, 육신의 욕구를 따라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자꾸 가게 되고 그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게 되면은 성령은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또 하나님 편으로 성령 편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과정들을 또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싸움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마귀도 끊임없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끊임없이 성령의 욕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엿봐서 육신의 욕구, 세상의 욕구로 끌고 가도록 계속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서서 이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게 한 번 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병이 걸립니다. 감기도 걸리고 홍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도 노출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경우는 계속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마귀의 사탄의 공격도 우리의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이 강력한 끊을 수 없는 이 본능적인 이 공격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때로는 근심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모든 그러한 성령의 역사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로마서 7장에 보시면은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행하지만 원하지만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을 바울 사도가 로마 7장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것,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의 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욕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서 마음은 원하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 사이에서 늘 싸우고 갈등하고 한탄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이 싸움은 끝이 없고 그 사탄의 공격도 끝이 없고 또 성령의 이끄심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었고 영생을 보장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싸움은 끊임없기 때문에 이 육신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는 공고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8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하여 참 달고 오묘한 이 말씀에 대하여 참 깊이 사모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보고 연구하고 외웠던 젊은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앞선 사람들의 책들을 막 보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퍼스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 워치만리의 영에 속한 사람 이런 책들을 쫙 보면서요 어느 날 내가 완전해진 것 같은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그 경험들의 간증들과 경험책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그러한 연배에 있던 성경에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모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한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대화들을 막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제 그분들은 자기는 이제 육신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고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자기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경지까지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또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따라서 심지어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서 막 어떤 하나의 교회 중심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경우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 시대에 저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들 중에 그렇게 살았던 무리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갈등이 됐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볼 때는 완전함을 아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들을 볼 때 그 책들을 보면은 동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일시적으로 한번 그랬구나라고 하는 거하고 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예수 그리스도만 피 흘림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천국 가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경건을 쫓아가고 거룩을 쫓아가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맡기셨고 우리는 그걸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이 불완전한 육체,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육체는 언제 완전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종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만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빠져서 영적 쾌락이라고 하는 이 영적 쾌락이라는 게요. 영적으로 모든 걸 다 나누고 이해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은 육체의 삶이 상당히 방탕되거나 방종되거나 자기 합리화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런 책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당신이 주장하는 이것이 3년 후에도 변함없이 당신의 삶과 맞다면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 3년은커녕 한 달도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룩한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걸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곧 완전해진 모습으로 이 삶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심, 원래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따라 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령 안에 성장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갈등이 없고 육신의 욕구와 성령 욕구에 대해서 갈등이 없다면 그것은 참 좋겠지만은 갈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무덤에 가면은 조용합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욕심이나 욕구와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성령에 붙들린 그러한 충만함, 경험, 은혜가 클수록 육신의 욕심과 욕구를 작게 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전쟁이든 간에 이 갈등과 투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을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살았다 할지라도 삶의 태도와 습관이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좀 더 나아져 있는 성장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을 수 있어도 싸움이 없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좀 했습니다. 오고 싶다, 만나고 싶다, 도와달라 그래서 이곳에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긴 시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분들은 뭐 예수를 믿는 분들이고 한 분은 이제 보고만 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한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고 한 분은 이제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몸이 상할 정도로 어떤 그 아픔이 있는데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어떤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괴로워하는 부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인 몸이 아픈 것보다는 환경 가운데서 엮여져 있는 이 괴로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좀 피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두 분 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퇴사를 한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어떤 그 압력과 압박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운데 몸에 병이 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이겁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가 어느 집에 횡성 쪽에 어느 아주 멋있는 집에 새를 들어갔습니다. 식당을 냈던 자리인데 통나무로 지은 집인데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새가 안 나가가지고 폐허가 된 수준에 있는 그러한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워낙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러한 이 영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들어갈 때 3년, 2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이곳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뭐 꾸며서 사십시오라고 하고 10년을 보장해주겠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폐허 수준에 있는 곳을 다듬고 가꾸고 자기의 온갖 그 정성을 들이고 좋은 것들을 막 갖다 놓고 했는데 너무 아름답게 바뀌니까 2년이 지나니까 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을 보장하지 않았냐니까. 이거 서류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서 3년 딱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좋은 물건들도 많이 도둑을 맞고,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사람들이 꾸며놓은 것들을 다 놔두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병이 생겨버린 겁니다. 긴 시간 그 병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왜냐?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상당히 순수하고 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어느 장로님의 집에 그 주인이 장로예요. 또 어느 교회, 큰 교회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니까 믿음이 갔고, 또 처음에 너무 잘 해주니까 좋았고,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빈몸으로 쫓겨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분이 지금 어저께 만나면서 이 앞에 꽃을 준비해가 오셔가지고 여기 한번 얹어봤는데 참 이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 말이 그거예요.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사실은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로, 목사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저 사람이 저를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 기준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게 장로가 아니라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어떤 이름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 바른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들을 하는 것들이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그런데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육체의 욕구가 나가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그러한 사항들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붕괴하며 고통하며 내만 상하니까 성령은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나는 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교훈처럼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 그렇게 버리면 내가 적어도 스트레스 받고 화를 못 참아서 분노하면서 그 괴로움 당하고 몸까지 상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막 벌떡벌떡 일라고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자기가 회사에서 모함을 당하고 투수를 당하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고 막 그러면서 막 정말로 어떤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일라고 막 자다 버떡버떡 깨고 신경쇠약 걸리고, 똑같은 사항들인 거예요. 똑같은 사항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중간지대에 있는 거예요. 다만 방향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치가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가치가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곳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또 그걸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가 사는 게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따라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을 더욱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야 성령이 막 자다가 깨가지고 저리 가라 이리 가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물론 성령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민감하고 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터치하고 간섭하고 양심을 통해서 느끼게 하지만 그 기준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의 FM적인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민감하고 신비로운 부분이 있는 것은 각자의 그 경험과 또 각자의 그 신앙의 성장의 한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우리도 늘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육신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늘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내 안에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음성이 늘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갈등이 많은 거예요. 아예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갈등 별로 없어요. 죄책감은 있죠. 죄책감과 갈등은 다른 겁니다. 내가 아예 성령의 욕구를 무시하고 육신을 따라 살 때는 그냥 편안합니다. 뭐만 남아요? 죄책감이 늘 있죠. 늘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늘 이 어떤 육신이 욕구대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늘 갈등합니다. 어떤 사람? 성령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진리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늘 많은 사람들은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에 갑니다. 화장실에 가는 게 그게 나쁜 겁니까? 화장실에 못 가고 안 가는 게 그게 정말 나쁜 겁니다. 화장실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안 가요. 그리고 뭔가 병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죠. 불편해 보이지만 우리가 화장실 가는 행위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한 행위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육신의 욕구가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욕구를 이겨나가야 되고 견뎌나가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성장하는 데에 지극히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구는 현저하다. 성경 뒤에 밑에 나옵니다.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천국 못 간다 이런 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만으로 구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가는 끊이지 않는 유업으로 받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산다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본능적인 어떤 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날마다의 삶을 우리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마치고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기도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천국 가면은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생명을 마치고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게 하나님 편에서 약속된 보장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믿음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일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내가 학교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일을 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욕구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채찍하시고 나를 향하여 근심하기도 하고 나를 혼내기도 하시고 민감하게 성령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딱 이렇게 현저하다, 분명하다. 옛날 성경은 현저하다, 요즘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일들 가운데 쫓아서 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어서 받을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껏이 살아봐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한 것만을 거두드리고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선택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들으면 잘 되기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다른 말하면 육체의 일에 분명한 이것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면은 성령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 큰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일, 큰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든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성경 보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섬기는 것이든 사업하는 것이든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어떻게 볼까요? 그거 어렵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니까요. 육체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육체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에 딱 이 3종 세트인데 이것을 분리를 시키면은 1만 가지의 죄악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종교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그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낙이죠, 낙. 술 좋아하는 사람요? 우리가 볼 때 그 술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술이 일생의 낙입니다. 잠깐이는 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에 40년 동안 왕자로서의 낙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더 즐거워하여 그 낙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낙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 행복을 주는 것 같은 술에 찌들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불쌍하고 안 되다 싶죠. 그 사람은 술을 마실 때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거야.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사람 텐트 치놓고 하루 종일 한 달 동안 낚시를 합니다. 어떻게 뭐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저 사람 낚시에 미쳤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낚시를 할 때 그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어떤 그 희열을 느낀다는 거지 아니겠어요? 돈에 막 쫓아서 몰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의 신이 돈을 사랑하면 1만원에 뿌리래도 100만원에 뿌리라 할지라도 돈 한번 만져보고 죽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름날 여기 불 켜놓으면요, 바깥에 밤에 이 야외 식당 이런 데 보면요, 그 벌레를 잡는 등이 있어요. 밝은 빛이 다 비치고 있는데 나방이고 벌레고 막 오만 벌레가 빛을 보고 다 오는데 그거 부딪히면 다 죽는 거예요. 불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것이 죽더라도 한번 그렇게 만져보고 죽고 싶다. 그게 돈에서 행복과 낙을 누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욕구의 정상적인 겁니다. 육신의 욕구의 정상적인 거예요. 선거철이 되니까 권력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그것 때문에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인생의 그들의 목표고 낙인 거예요. 그러한 낙을 쫓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은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 가치관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삶이 가장
큰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더럽힌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면 더럽힌 풀 한 포기와 공중나는 새 하나도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나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일이 역사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수많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인가? 어떤 면에서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요, 땅에 속해 있는, 육체의 일에 속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기도는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서 있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잡을 때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 내 사업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업체, 내 자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주님이 머리로 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잃어진 영혼들에게 어두운 세계에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때문일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큰일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큰일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순 내 욕심이었어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큰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큰일은 하나님이 친히 일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고 맡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려고 만들려고 나타내려고 성취하려고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을 따라서 내가 행하면 그 모든 순간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통치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기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줄기차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지만 결국은 흩어지고 망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그 통치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롤 모델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적은 형태의 교회든 우주적인 교회든 지역적인 교회든 어떤 교회의 형태든 간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이 나라를 경험하는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아주 단순한 방향을 잡아서 육체와의 일과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늘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이끌림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따라서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 선택하는, 뭔가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항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만큼 강력한 무기,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들이대는 이 물질이라고는 이 사람 만몬의 신이라 그러죠. 이 금송아지와 같은 이 엄청난 세력이 그 앞에 막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을 먼저 선택할 때에 만몬의 세력, 물질의 세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믿으며 어떤 일을 선택해 갈 때 성령을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하나 성령을 따라서 선택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할 때,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약속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통치하는 걸 약속했다면 보이는 것들의 땅에 속해 있는 육체의 일들을 속지 말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던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영원히 우리가 영혼을 생각할 때요 장차 죽어서 영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영혼의 한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 가운데서 한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같이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죽어서 영혼을 생각하면은 한참 뒤의 일이니까 별로 실감을 못 하는데 현재 일은 잠깐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당하는 육체 일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손해, 어려운 분들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것은 지금도 그 영혼 가운데서 이어져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25절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옆에 너무나 잘 아는 2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지 말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그래 이야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마음먹으면 저절로 다 되어진다 그럽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함정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은 선택해서 가치관을 따라 가라 이 말입니다. 저절로가 아니라 뭐요? 우리가 순종적, 의지적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절제라는 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유혹하는데 이걸 이겨내는 게 절제입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고통이 와도 참아내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을 주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선택하는. 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분명한 것은 제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 앞에 갈 날이 지금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세월은 참 기다려주지 않고 빨리 지나가긴 하지만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점점점 가까워져 오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면은 연약함이 나타나고 병이 들고 또한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지만 감사한 것은 그 시간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어떤 모습인 간에 그날은 곧 오게 될 텐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귀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뭐 특별하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수없이 오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욕심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열매마저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시작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늘 어떤 환경이든 간에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